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옛날 동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우애가 매우 좋은 두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가을이 되어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을 서로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었는데 이상하게도 서로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동생도 형을 생각하는 마음에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밤중에 몰래 자신의 곡식을 더 가지고 가서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주려고 하다가 길 한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지요. 곡식을 들고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어 둘은 한밤중에 길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더 고생한 것만 생각나고 자신의 가정에 더 많은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결코 상대방에게 곡식을 더 많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아무도 몰래 곡식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포도원의 주인이 나옵니다. 그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돌보게 하기 위하여 인력 시장에 나가 당일에 일할 품꾼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만난 노동자들에게 하루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미리 약속을 하고 이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그는 부유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그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한 번만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날에 여러 번 나가서 계속하여 일꾼들을 모집하여 포도원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총 5번에 걸쳐 이러한 일을 하였으며 특히 6절에 나오는 마지막 11시는 현재로 하자면 오후 5시 정도인데 거의 하루가 다 끝나갈 무렵에도 여전히 새로운 일꾼들을 찾으러 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껏해야 한두 시간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기다리던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을 하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일을 시작하여 포도원 경작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만난 노동자들에게만 하루 일당을 약속하였으며 그 뒤에 만난 다른 일꾼들에게는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거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를 온전하게 일한 사람이 받아야 할 만큼의 충분히 넉넉한 보수를 말이지요. 아마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큰 보수를 받은 노동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며 또한 포도원 주인에게 매우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굳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 그들의 가정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 것이며 하루 일당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받은 것은 단지 하루의 일당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은 시간에 다시 나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켜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보게 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 하루 종일 수고하며 땀을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포도원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며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과 처음에 약속하였던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적게 한 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불평을 들었던 포도원 주인이 한 말 그대로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불평을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약속하였던 정확한 보수를 주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우리들이 아주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불공평함에 대한 감정은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기분 나쁘고 불편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러한 감정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이들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공평함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말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였으니 그에 합당하게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당연하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이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희생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러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그에 마땅한 대가를 요구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노력과 그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헌신한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올바른 사회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공정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이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열심히 일한 두 형제가 서로를 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챙겨주듯이 서로 누가 더 많이 수고하며 일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서로 바라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을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영원히 존재할 사랑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